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바로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특히 권혁철 목사님의 글 바벨탑, 인간 교만과 하나님의 질서, 이 글의 해석을 중심으로 좀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종교 설화, 그런 걸 넘어서요. 인간 본성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또 오늘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그걸 함께 생각해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단순히 줄거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건져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이 거대한 사건, 이 무대에 등장하는 인물들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성경 기록을 보면 노아의 아들 중 함의 후손들, 특히 니므롯과 연결된 사람들이 주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조상 함에게서 물려받은 어떤 기질적인 특징 같은 게 언급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권 목사님 글에서는요, 이들의 조상 함의 성향,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드러내고 좀 조롱했던 그런 태도를 이어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게 그냥 개인 성향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좀 포악하거나 기존 질서에 순응하기보다 도전하고 반역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거죠. 아, 그런 기질이 있었군요. 네, 이게 이야기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아주 특별한 장소를 발견하게 되는군요. 그 신할평지라는 곳이요.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장소의 발견이 단순한 이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전까지 인류는 주로 이제 목축하면서 풀 따라 이동하는 그런 유목생활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신할평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물도 풍부하고 농사짓기도 좋았을 거고요. 아하. 여기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불안정한 이동 생활에서 벗어나서 안정적인 정주 생활로, 더 나아가서 도시 문명을 건설하려는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선택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이 선택이 결국 바벨탑 건설이라는 거대한 야망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된 셈이죠. 안정적인 터전을 잡고 거기에 그 반항적인 기질,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인류 역사상 정말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이요. 그런데 이 건설 방식에도 당시로서는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냥 흙이나 돌을 쌓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또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네. 흙을 불에 구워서 만드는 벽돌은 자연석보다 훨씬 가공하기 쉽고 규격화할 수 있어서 대규모 건축에 유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청, 이게 오늘날 아스팔트랑 비슷한 건데 강력한 접착제 역할도 하고 방수 역할도 했겠죠. 와, 정말 최첨단 기술이었네요, 당시로서는. 네, 그렇죠. 이 기술적인 성취가 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겁니다. 기술 발전 자체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 문제는 이 기술력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에서는 그 자부심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지적하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인데요. 권 목사님 글은 이 기술 발전과 성취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나 경외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신격화하려는 그런 교만으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들의 외침.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구절 속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렇죠.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높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의 영역에 도달하려는 혹은 스스로 신처럼 되려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야망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구절은 더 노골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명예와 영광을 영원히 남기려는 그런 욕망입니다. 자기 이름을요? 네. 어떤 상상력을 좀 동원하면 그들이 벽돌 하나하나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할 정도로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태도였다는 겁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그런 수직적인 야망 외에도 수평적인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는 이 말이요. 왜 그렇게 흩어지는 걸 두려워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려는 건 단순히 그냥 뭉쳐 살고 싶다. 이런 소극적인 바람을 넘어서는 거죠. 첫째로는 흩어지면 자신들의 힘이 분산되고 약화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 있고요. 뭉쳐 있어야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로는 더 나아가서 한 곳에 집중된 힘과 문명의 발전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겁니다. 높이 솟은 탑, 견고한 성읍, 이게 그들의 단결된 힘과 뛰어난 기술력을 상징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동기가 당시 하나님의 명령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곳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결정적인 충돌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네. 이건 인간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책임감 있게 다스리고 가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건설자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한 곳에 모여서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아, 정반대네요. 네, 하나님의 뜻인 건강한 확산과 충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집중과 자기 과시를 추구한 거죠. 권 목사님 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행위가 단순한 건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반역이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그 시작부터 이미 실패와 무너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인간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계획에 막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에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이 내려오심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글의 해석에 따르면요, 이게 단순히 높은 곳에서 아래를 그냥 내려다보시는 그런 수동적인 관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동안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던 자비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들의 교만과 반역을 직접 다루시기 위한 심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임재하셨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셨다는 의미군요. 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불러올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과거 노아와의 약속, 그러니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그런 전면적인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셨나요? 홍수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을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러니까 소통과 협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언어의 혼잡이죠. 언어요? 네, 이전까지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효율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의 말이 갑자기 서로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건축 현장에서 지시를 내려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재를 요청해도 엉뚱한 걸 가져오고 설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해도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을 겁니다. 와, 정말 큰 혼란이었겠네요. 네, 이로 인해서 그들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게 된 거죠. 언어의 혼잡만으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조치도 있었다고요?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는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요, 단순히 사람들을 여기저기로 분산시켰다는 것 이상으로 훨씬 강력합니다. 권 목사님 글에서는 이 단어가 마치 단단한 유리병이나 토기를 바닥에 내던져서 산산조각 내는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킨다고 설명합니다. 아, 깨트려 버리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한 계획, 그들이 이루려 했던 인위적인 공동체,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죄악된 의도 자체를 완전히 깨뜨리고 해체하셨다는 그런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흩어보낸 게 아니라 죄의 구심점을 파괴하고 다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 땅에 충만하라는 그 질서를 회복시키신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결국 바벨로 남게 되었군요. 그 히브리어로 발랄이라는 단어가 혼잡하게 하다, 뒤섞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이름이 된 셈이네요.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속에서 우리는 아주 뚜렷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그들은 무엇보다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탑을 쌓았잖아요. 네, 뭉치려고 했죠. 네, 똘똘 뭉쳐서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결과가 현실이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둘째는 그들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탑을 쌓아서 영원한 명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남은 것은 그들의 위대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벨,
즉 혼란, 혼잡이라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름만이 그들의 시도를 상징하게 되었죠. 아, 스스로를 높이려던 교만한 시도가 결국은 수치와 실패의 상징으로 남게 된 정말 역설적인 결과입니다. 듣고 보니 인간의 의도와 계획이 얼마나 허망하게 뒤집힐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다 실패한 바벨탑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인물이 같은 시대에 있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맞습니다. 창세기는 바벨탑 이야기 직후에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배치하는데 이게 상당히 의도적인 대조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벨탑 건설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거든요.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거나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는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내가 너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자신의 계획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아브라함의 결과는 바벨탑의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결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대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네,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의 사람들은 이름 없는 혼잡 속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거대한 계획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글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끌어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고 영원히 남는 것은 인간 스스로 쌓아 올리는 명성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 창세기 11장의 핵심에는 결국 말,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작도 말이었고 심판도 말과 관련되었고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권 목사님 글도 이 언어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인간은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을 세웠죠. 즉, 언어가 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행위, 즉 그들의 소통 수단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죄악된 계획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인간 교만의 도구였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 언어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놀라운 반전을 맞이하게 된다는 해석도 제시되더군요. 네,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요. 네, 그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모였던 다양한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지방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아, 바벨탑과는 정반대네요. 그렇죠. 이것은 바벨탑 사건과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탑에서 교만 때문에 혼잡해지고 서로를 갈라놓았던 그 언어가 오순절에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오히려 복음을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강력한 도구로 회복되고 사용된 것입니다. 와, 흩어졌던 언어들이 이제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는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이며 언어라는 주제를 통해서 창세기와 신약을 관통하는 깊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에서 분열의 상징이었던 언어가 오순절에는 복음 안에서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도구로 변화했다는 관점, 정말 깊은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권혁철 목사님의 글을 바탕으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교만과 자기과시욕,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회복,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언어의 역할과 회복의 드라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했던 바벨의 시도는 결국 혼란과 흩어짐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대의 이야기가 그냥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당신의 삶에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권 목사님의 글은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을 제시하는데요. 당신은 지금 어쩌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혹은 스스로 만족하는 어떤 형태의 자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당장의 화려함이나 확실한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걷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간의 거창하고 화려한 계획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네. 당신의 삶의 기초는 과연 어디에 놓여 있는지, 당신이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서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의미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